자, 하나님 말씀 성경 본문을 영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리의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우리도 함께 가겠소라고 그들이 시몬에게 말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겁나이다.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풀 수 없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아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뒤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드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66번째 다시 찾아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와 회복시키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당되십니까? 아멘. 저만 해방되네. 재정적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아멘 하는 사람 꼭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가족 회복, 또 중요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보시다시피 그냥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냥 어부예요. 어부 같죠. 예수님은 어부였던 그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또 많은 말씀과 은혜를 끼쳐주시고 많은 걸 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같은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불렀으나 지금 많이 낙심되고 실망한 상태의 모습으로 다시 옛날 그 어부의 생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실망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상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실망감이 너무 크면 낙심이 또 깊어지면 요즘
많이 들리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은 빨리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느 유명 정치인이 우울증 치료받다가 낫는 것 같았는데 다시 활동을 정치적으로 또 매스컴으로 매일 뭐 어디나 한 번씩 꼭 나왔다고 하는데 또 뭐 음식점도 차리고 했다는데 갑자기 스스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우울증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실망감 속에 빠졌지만 이들이 가진 실망감은 조금 다른 면에서의 실망감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신앙적인 실망감은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여러모로 유익을 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몇 가지 면에서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그렇죠? 실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결론이 내려질 때는 실망감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 보았습니다. 굉장한 기적, 역사 일어났고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고요. 또 그 하시는 말씀들이 놀라웠습니다. 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할 정도로 말씀과 행함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분이시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많은 사람에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중심으로 뭉쳐서 이스라엘을 식민지 상태에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력한 지도자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히자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그 지지했던 따랐던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최후 결정에 예수님은 힘없이 죽어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굳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들은 실망했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른 마음이었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 고난과 수치를 잘 인내함으로 받으셨습니다. 둘째,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예고했듯이 그는 바로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그래도 나는 의리 있는 남자고 용감한 제자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혹시나도 잡혀갈까 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나면
어려움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멀리서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을 택하여 제자들 되게 하셨는데 그들은 어느 정도 얼마 기간 그 자부심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만 그 자부심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초라하고 나약한 진면목을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활동했던 디베랴 바다는 표현상 디베랴 바다로도 불리고 갈릴리 바다, 기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옛날 그곳으로 가서 옛날 직업으로 옛날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앞장섰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우리 영상 봤듯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 당시 1세기 때 고기 잡는 배는 갯벌 밑에서 발굴했는데 저거보다 조금 더 크도록 한 2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배, 크지 않은 배입니다. 그래도 타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첫날부터 뭔가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밤새 고기는 밤에 잘 잡힌다고 밤새 고기를 잡아보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 하신 일이 잘 되십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다에 이미 서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서서 이제 배 타고 들어오는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부드러운 말, 부모가 아이들을 부르듯이 혹은 나이든 이가 젊은이를 부르듯이 그 어투가 쓴 단어가 매우 친밀한 단어를 쓰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그러면 잡으리라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보자 해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놀란 만큼 정말 끌어들일 수 없을 만큼 거기가 조그만 고기 아니죠. 정말 베드로 고기 저렇습니다.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요. 저만한 고기, 저렇게 생긴 고기를 갈릴리 바다에서 잡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주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기적과 함께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요한입니다.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소리쳤습니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에 베드로는 즉시 겉옷을 들고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께로 수영쳐 나갔습니다. 역시 요한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죠.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역시 뭐에 또 탁월해요? 행동에 또 탁월해요. 즉시 튀어나갔어요.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각각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해서 주님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누굴 통해서를 들었더라도 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즉각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하고 행동파이십니까?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보았죠. 예루살렘에 같이 사역하고 사역하는 걸 보고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보았어요. 그러나 이제 실망함 가운데 시골, 자기 고향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얼마 전에 느꼈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한 걸 다 들었겠죠.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무슨 욕을 하면서 아마 예수님이 부인한 것 같아요. 그걸 다 들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부글부글했지 않겠습니까? 저것이 그 배신감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멀리서 이렇게 비겁하게 숨어서 따라오는 것을 다 보셨을 텐데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아마 배신감, 이게 혼 좀 확실하게 내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얘들아가 아니라 막 야 이것들아 그랬을지도 몰라. 꼼짝 마라. 근데 그러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처음 말씀을 하시고 또 계속 나옵니다만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해서 그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 정말 다 부인해도 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말을 할 때 주님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들으시지 않았어요. 조금 과장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대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베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까지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쓰러질 것까지, 죄질 것까지, 넘어질 것까지 잘 아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렇죠. 아닙니다. 다음엔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잘할 수 있습니다. 잘 할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죠. 다음에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지만 그 연약함을 주님은 판단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또 성숙한 모습으로 살기를 아예 기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넘어지고 또 반복해서 넘어지면서 그러나 조금씩 성숙하실 것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지금 실망하고 낙심되고 또 힘들어 넘어져 쓰러져 있다면 주님이 왜 실망했는지 왜 쓰러졌는지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게 몇 년 동안이냐? 네가 직분 받는 지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 그러냐? 이렇게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너는 안 되겠다고 외면하여 가버리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나 계속해서 마냥 죽을 때까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 역사하심, 강건케 하심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앉아 계신 보좌는 잘못을 지적하고 합당한 벌을 내리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고 물고기들이 막 그물에서 빠져나가려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배가 50칸, 약 90m랍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아까는 좀 작은 배였는데 저거 조금 더 큰 배예요. 저만한 아니 저보다 작은 배를 가지고 와서 153마리를 끌고 와서 육지에 힘겹게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끌고 와서 보니까 이미 육지에는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계셨어요. 그 숯불, 다른 사람은 그냥 무심코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자 마음이 덜컹했겠죠. 왜요? 바로 얼마 전에 숯불 펴놓은 그러니까 불을 펴놓은 곳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이에요. 마음이 철렁했지만 바로 이것도 주님의 세심한 또 깊이 있는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얼마 전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 베드로 그래놓고 닭이 울자 베드로는 울었잖아요. 울고 마음에 큰 부담이라 표현하고 더 그냥 아픔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아픈 기억을 아픈 상처의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의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주님은 바꿔 주셨습니다. 또 숯불 위에 생선도 있었고요.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상하게 배려하여 밤새 고기 잡느라고 시장하고 지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 더 풍성해졌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다 예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요. 예수님 마련한 떡과 생선 위에 또 제자들이 가져온 또 생선 위에 풍성한 아침 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배고픈 시간에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서로 친밀한 교제가 될 수 있는 또 식사를 함으로써 좀 이렇게 그들이 가졌던 주님께 가졌던 그 불편한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좀 깨지는 많이 없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그 기억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또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였다고 기억합니다. 153 기억하십니까? 모나미 볼펜 153. 자, 그래서 이 물고기 왜 하필 물고기가 153마리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찬의 표시가 물고기죠. 과거에 지금도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만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고 그 안에 뭐 글자가 써 있습니다. 예? 익수스 그냥 이 붙여서 읽으면 이것은 헬라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그 단어의 첫 글자만 빼서 익수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이 표시가 있는 그 사람 또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성자이자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10, 그러니까 구약, 또 성령을 상징하는 숫자인 7을 신약으로 보고 이 둘을 합치면 17인데 1부터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쭉 하면 17까지 더하면 합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53.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될 자들의 숫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뒤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앞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또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라는 분은 100을 이방인의 숫자, 50을 유대인의 숫자, 3을 삼위일체 하나님 숫자, 그러니까 153. 여기 또 해석은 똑같아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히어론이라는 분은 고대 동물학자, 그 당시에 동물학자들은 물고기 종류가 153종이었다고 생각했답니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53은 인류 전체가, 인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유사하지만 조금 이렇게 해석하는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깊은 마음에서 나온 숫자예요. 그냥 153, 시어보니까 153, 그 의미가 없었으면 성경에 153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우연의 숫자가 아니고요. 바로 이 숫자는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3명만 구원받은 거 아니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불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마디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 그 물고기 낚는 어부는 맞는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3년 또 따라다니고 마지막에는 좋지 않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피하고 했던 그러한 자기들의 행동을 돌이키면서 나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사명, 부르심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고 다시 옛 생활로 옛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실망한 마음, 낙심된 마음을 아시고 고기를 잡게 하죠.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오른편으로 그물 던지니까 153마리나 되는 그러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이것도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바로 배려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처음 하신 약속,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않았다. 너희가 잘못하고 나를 부인한 잘못한 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약속,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았다. 너희는 계속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더 크게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면서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우리 사명, 부르심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부족한 게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 약속, 부르심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도 취소하셨을 거야.
에? 몇 번이나 그렇게 날 기회 줬는데 나는 그렇게 합당하게 삶을 살지 못했고 오히려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도 그 약속, 그 부르심을 취소했을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주님은 그 하신 약속, 그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르심,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회복의 시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 시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회복,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이런 좋은 말씀을 항상 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후회하심이라 하나님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한 번역은 철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죠.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철회한 건 누구예요? 내가 철회한 거죠?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난 철회입니다. 스스로 안 될 것입니다. 그 철회한 것은 나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정도가 철회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빠른 시간 내로 여러분의 회복의 시간, 베드로도 넘어졌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처음부터 잘 나가서 그냥 거의 완벽하게 해내고 잘할 사람을 뽑아서 일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한 번쯤 쓰러지거나 안 되거나 망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안 될 것 같다 하는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그런 기간을 다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을 받고 다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래요. 훌륭한 분들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근데 꼭 요 기간은 와야 돼. 요 시간은 와야 돼. 안 되는구나. 못하겠구나. 아까 우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런 기간 못합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그 일 못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지나고 그 기간 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회복의 주님을 꼭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103장인 103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이 찬양이 이 가사가 우리 오늘 메시지와 많이 부합합니다. 103장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 이 찬양을 통해서 이와 같다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맞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새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특별히 회복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